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잠시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아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숨을 쉴 수도 없고요. 먹을 수도 없고요.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태아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태아의 생명은 전적으로 탯줄에 달려 있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양분, 그렇죠? 어머니로부터 산소와 모든 영양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탯줄이 있기 때문에 태아는 살아있고요. 태아는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고요. 그리하여 이제 때가 되면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탯줄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탯줄이 끊어진다면 태아의 생명은 즉시 멈추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이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생각한 이 태아의 상황,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심각한 영적인 진리,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까? 그 정도의 조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다가 지칩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일을 하려다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잘못된 순서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나에게 꼭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왜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열매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삶에 어떤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4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절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의 생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 좀 무서운 말씀이라 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6절 말씀 나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6절 말씀에서요.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는 순간 이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로, 이 가지의 운명은 세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 밖에 버려집니다. 더 이상 생명줄에 붙어 있지 않으니 쓸모가 없는 것이죠. 버려져서 두 번째로 마릅니다. 생명의 근원인 수액, 즉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안에 있는 남아있던 수분마저 어떻게 됩니까? 다 증발하고 바짝 말라서 비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땔감, 불쏘시개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이 포도나무의 가지에 존재하는 목적인 것이죠.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 가지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의 정체성입니다. 떨어져 나간 가지는 더 이상 이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마른 막대기가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명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 즉 주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벌써 버려져 마른 그 가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그 연결이 끊어지면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축복을 덜 받는, 많이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지느냐는요,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삶은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사망한 상태,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자문해야 됩니다. 자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지금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는가? 우리의 생존이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영적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붙어있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생존이라고 우리가 나눴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문제는 목적입니다. 목적.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셨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었어요. 생존에 성공했어요.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러셨어요. 이 포도나무 농부 가지를 애지중지 돌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가지가 예뻐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가지를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지를 계속 돌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이신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열매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맺는 모든 선한 열매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5절 말씀에서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을 얘기하시는데요.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스스로 무엇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는 게 뭡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 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한다고 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가지와 몸이 친밀하게 붙어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연합되는 그러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반절, 5절 하반절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데요.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된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조금 못한다 아니에요. 하기 힘들다, 잘 안 될 것이다가 아니라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즉 우리가 만약에 잘 됐다고 칩시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룬 그 성공과 부와 명예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룬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영양을 공급받지 못했는데요. 그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기형적인 쭉정이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매우 잘못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어떠한 큰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인 이 열매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결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노력과 임무는 무엇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깊이 그리고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재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 단단하게 주님께 붙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단단히 붙은 자들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생존을 했고요. 이제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럴 때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주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이자 능력을 약속하시는데요.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하셔야죠.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정말 너무 좋았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러면 이룬다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정말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한 약속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앞뒤 다 자르고 이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요것만 딱 떼어내서 마치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뭡니까? 주님과 우리가 정말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 완전히 정말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요, 우리가 뭐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정하고 이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 이런 차원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묵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온 존재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치열한 씨름, 또 소통, 또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와 고난과 그 삶에 관한 철학적인 신학적인 물음과 모든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지나면서 깨달은 영적 깨달음, 그리고 그 단계들,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다라는 그 가치와 해답을 온전히 소유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야망은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무엇이 올라옵니까? 내 안에 나의 뜻과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결국에는 우리의 원함과 주님의 원함이 일치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정답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 본능적으로 근본적으로 깨닫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어떻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깊이 연결된 삶,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욕심과 뜻대로 강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먼저 주님께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혹시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채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말라가고 있는 꽃다발과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십니까? 혹시 주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해보려고 애쓰다가 번아웃된 그러한 상태는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 우리의 유일한 목적,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신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분께 단단히 붙어 있으십시다. 그분 안에 깊이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메마름이 아니라 생명으로, 무능함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좌절된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주님과 붙어있는 삶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단단히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겠냐고 우리를 한심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한없이 시험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갖 물질과 지식과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목적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고 주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메마름이나 좌절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힘써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